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어요? 그래요. 주님이 추억하시는 삶을 살자. 주님이 추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상황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더도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1초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1초도 안 걸리고 그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따라 볼까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을 보시기에 내가 주께 드렸던 선한 삶,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과거 히스기야 왕 자신이 지난 삶들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위한 삶을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요즘 많이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인데, 소환. 어떤 걸 소환하느냐? 옛일을 소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든 선한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각 속에서 나를 다시 소환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죠.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주님께 감동을 드렸던, 감동되었던 삶을 소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고 나누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감동된 삶을 산 적이 있는지요? 어떤 분에게는 몇 개월, 어떤 분에게는 몇 년, 몇십 년, 어떤 분에게는 모태신앙의 그 전부터,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을 텐데, 하나님이 감동받았겠다 할 만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될 만큼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런 삶의 흔적, 추억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주님에게 이런 일이 감동된 삶이었다,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많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모인 가운데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관계 속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끼리 모였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감동됐던 삶이.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이 되어주는가. 할렐루야. 이 감동된 스토리를 왜 나누자, 그리고 나눠야 된다 하는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하면,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등산을 하듯 고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늘 규칙적이고 바르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깨어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깨어있을 때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따라합시다. 다 졸고 잘 때. 다 졸고 잘 새라고 그렇게 거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깨어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다처녀도 미련한 다처녀도 어떻게 하고 있다? 다? 그래요. 졸고 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 생활을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늘 열심히 있던 사람이 늘 열심히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죽음을 직면하거나 그리고 생활의 문제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늘 기도합니다마는 믿는 사람으로서 평상시 기도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떤 뜻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다급한 마음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했던 사람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보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을 만나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경험하게 하면 기도하지 말라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일을 안 당해봤어요? 앞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삶의 문제가 되지 않지요. 또 문제도 없으니까 믿음이 식어지거나 갑자기 생각지 않은 위기와 숙명적인 어려움 그리고 환난,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정해질 때에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만약 히스기야 왕처럼 과거에 주님께 감동된 삶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너 죽어. 오늘 밤 네 생명 끝나.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데려간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게 자녀일 수도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속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벽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전의 삶을 이렇게 주님의 영광 때문에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아까 코스터너라는 그 졸업생 친구처럼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적어도 이 시간 내 삶의 인생을 봤을 때에 이 시간에 최고의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졸업의 연설, 졸업문 연설을 다 찢어버리고 오직 그분을 향하여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빠졌다 그 말이잖아요. 적어도 나만큼은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나만큼은 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 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 다 손가락질할 때에 누군가 나를 대변해서 나를 옹호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우리는 뭐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인생에 반드시 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없고 감동된 삶이 없을 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당연합니다. 제가 주님께 잘한 것도 없고 감동될 만한 삶을 산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역사도 없는데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런 삶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아 내어주셨고요, 매 순간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길이 참아가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며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잠시나마 진노의 잔을 들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패하게, 내가 진노의 칼을 들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치르라. 그렇게 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 너의 죄가 진노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겠다.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겠다. 하박국 3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도 내어주시는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상대가 내 사랑을 몰라주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더니 엉뚱한 사람도 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사랑이 애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혼해, 그런 것들 아니에요. 헤어져 하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돌아와, 그런 것도 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싶어. 왜 내 마음 모르니? 제발 돌아와라. 진노의 잔을 들었다가도 네가 돌아와 놓는다면 나는 너의 이전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돌아와 나와 함께 동행하여 나의 감동된 삶을 더 살린다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내어줄 수 있어. 주님과 동행 중에 주께서 감동될 만한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극난한 문제를 만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될 때에 주님의 기억 속에서 추억을 소환할 만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긍휼을 베풀지 만한 감동된 삶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징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동된 삶의 스토리가 있는 동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요. 한 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하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 부르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께 감동된 삶이 있었는지, 주님의 눈에 눈물만 흘리게 했는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내 삶에 내 지금의 신앙 주님과 동행하면 삶 속에 주님의 마음에 없던 감동된 스토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주님에게만이 하야만이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만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부모에게나 주의 종에게나 공동체에 그런 감동과 동행의 추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없다면 지금부터 동행하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독 목회 22년, 이제 23년 차 들어갔지요.
부교육자 때도 그렇지만 단독 목회 지금까지 개척해 놓고 오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대형 교회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난 시간 속에 보면 나름 감동을 참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감동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도 감동됨 하면 탁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서 그분을 말씀할게요. 있는 분들이야 더 나을 것도 없지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럴 수 있으니까, 감동된 삶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 개척할 때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청년으로 학생으로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데, 학생 때야 뭘 알겠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상황이 되어진 이유는 전문대 나왔으니까 어디가 취직할 만한 그게 안 되잖아요. 해봐야 아르바이트고. 그래서 집에서는 고모가 있는 부촌으로 아이를 올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카를 가르쳐주면 내가 대학을 4년대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고모가 그렇게 그의 엄마하고 대화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부촌으로 가야 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면 유초등부 교사의 사역의 자리가 펑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는 또 사모님이 또 상담하면 또 아주 쿨하게 합니다.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가지 마! 나갑니다. 저는 고민했을 거예요. 가라갈 수도 가지 말아갈 수도 없는데 집사람이 안 돼! 가면 어서 기도해. 그렇게 여기서 있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순종을 했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아이 어떤 것 속에서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순종을 하게 돼서 머물게 되어졌는데, 마음의 부담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냥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데 이걸 안 보내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또 저 자신은 또 좀 뭔가 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의를 위해서 할 때는 목회자는 100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 유수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게 시험 면접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4대 1인가 6대 1인가 이렇게 됐어요. 경쟁률이 한 명 뽑는데 여러 명이 모여요. 나머지는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얘만 전문대 출신이에요. 4년대 출신들이고 나머지는. 그리고 웬만한 이런 지방대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유수한 이름 있는 대학에 졸업한 친구들이 연수를 냈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거기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 직장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됐으니까 다 모든 것들이 일반 정식 직원답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교회가 이전하게 되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 이런 무슨 것들에 대한 물건들을 이 친구가 다 많이 됐어요. 진짜 목회자가 차가 없으니까 나중에 시집갈 때 직접 놓았던 적금했던 걸 딱 껴서 목사님 중고차를 사세요 하고 딱 내놓고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 내 딸이 시집 갈 때 내가 울겠어? 그런 감동을 안겨준 자매인데, 그 자매가 시집 갈 때 우리 큰딸도 울고 우리 둘째 막내는 또 덩달아 울고, 무슨 정말 귀한 사랑 가는 것처럼 축하해야 될 그 결혼장에서 다 울었어요. 저는 일주일간 멍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 딸이 시집가도 이렇게 울까?
이렇게 마음이 짠할까?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 친구는 진짜 그런 감동을 자기 줬어요. 문제는 시집 가서 정말 좋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준 사람이 기도부터 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절로 돼요. 내 딸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절절하게 기도할까 싶을 만큼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잘 돼야 돼.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시가 전까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했는데 잘 돼야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한 명만이 아니라 2명도 주시더래요. 역사가 잘 크고 있더라고요. 시간상 여러 명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추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 목회선상에서 종의 얼굴에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고 뭉클한 감동이 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억할 만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삶이 없다면 믿음의 본질이 벗어나 고난과 역금 겪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에는 바로 그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장담컨대 그런 친구가, 그런 감동해 준 사람들이 먼 훗날 그의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당신이 하셨던 우리 아무개 분이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저도 기도부터 하러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본다면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가 와서 부탁을 해도 그 장본인의 부탁처럼 그 기도, 그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기억과 감동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와서 기도 부탁한다면, 그리고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 순간 추억을 만들 만한 기도가 나오겠는가? 안 나오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의 존재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셔요. 희한하게. 그 기도를 들으 역사하셔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추억을 소환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역사에 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소환한 하나님 앞에 깊은 감동의 추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울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본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사람도, 악한 인간도 감동을 받은 사람, 감동을 준 사람이 애절하게 와서 눈물로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을 때에 외면할 수 없거늘 어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겠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네 기도를 외면할 수 있니? 여러분, 본절을 제가 잘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힌 역사의 드라마 같은 것이 본절 속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는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 오늘 밤 죽는다고 그래. 가서 전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말을 전달하려고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왕국에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오늘 밤에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세간을 정리하시고 모든 생활을 정리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당신 오늘 밤에 데려간다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하세요 하고 딱 나왔어요. 딱 어디 가느냐? 그 궁을 빠져나와서 성에, 저 성 밖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중간 정도에까지 왔습니다. 그래봐야 거리가 20분도 안 돼. 그래서 성 밖을 저 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 이사야야! 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 또 왜 호소하십니까? 당장 올라가. 어디로요? 왕궁으로. 왜요?
가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하고 해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급하셨어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이 통곡하고 나서 4절에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야, 드라마틱하잖아요. 죽어! 하고 나와서 돌아가고 있는데 성 중간도 이를 하나님 불러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누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사랑했다. 왜? 과거의 추억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감동을 준 추억의 삶이 이 히스기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두 번째 역사가 뭐냐? 5절 6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내 나를 15년 더하리라. 그의 생명의 소환을 15년 연장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가 뭐냐? 너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거였어요.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한 방의 기도가, 그리고 히스기야의 감동될 삶의 추억의 역사를 구하는 이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갈 수 있습니까?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에 아수에로의 일령표가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해 그림자가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해 그림자, 그 해시계를 돌려놨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누구만 할 수 있는 걸 슈퍼맨은 못하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제까지 전무왕과 함께 그간 적 없었어요. 이전에 이 히스기야 왕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했을 때에 멈추었던 역사를 했어요. 거의 종을토록 해가 중천에 있었다 했었어요. 이렇게 해를 멈춘, 즉 다시 말해서 태양계를 멈추는 역사가, 해를 멈췄다는 것은 태양계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달을 멈췄다는 것은 이 태양계를 멈췄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멈추는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거꾸로 뒤돌리는 건 없었어요. 타임머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24시간 시간을 찌면 40분 이상의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달로 비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시간차가 안 맞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에서 모든 시간을 다 해갖고서 10만 년 전까지 올라갔다나 어쩐다 해갖고서 시간을 했는데 하루가 빠졌대잖아요. 하루가 뭐 찾을 수가 없는, 하루 시간차가 나는데 문제는 달에서 지구까지 오는, 가는 것도 없지만 오는 것도 가지, 이 하루한 시간차가 생기면 지구로 귀환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넘게 고민하면서 답을 못 얻고 있을 때에 그 과학자 중 한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본데 거기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게 성경에 그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서 이들이 그 성경에 대조시켜서 거기다 컴퓨터에 딱 입력시키니까 정확하게 잊혀진 하루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의 거의 종일토록이 23시간 20분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일령표의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게 40분이에요. 정확하게 24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되게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한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이토록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에 애굽 왕으로부터 환난과 고통에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옛 조상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누구 때보다 그 조상들의 그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셔서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의 추억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간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추억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부르짖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그들 하나님을 보셨지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은 그 조상들에 대한 추억 때문에 기억하죠. 하나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추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추억인데 어떤 추억? 그냥 별로 큰 어떤 감동의 추억이 아니라 감동된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에 감동된 사람 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등난했을 때에 모세 앞에 서서 그들 앞에 말합니다. 왜 모세에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에게 잘한 밥성이다. 이들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가 식어지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두 사람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주는 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를 향한 감동이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변론이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반전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하나님에게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함께 노숙하고 함께 도망다니고 함께 숨었던 400에서 600여 명 가량의 그렇게 비루인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울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훗날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성경의 역사, 역대서에 대한 이 기록을 쫙 펼쳐나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상황을 통해 성경을 쓰게 됐을 때에 그때 다윗이 누굴 소환했느냐? 이들을 소환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 어떻게 그들이 자기에게 했는지. 하나님에게 했단 말이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지켰고,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내가 위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해왔고, 그들은 목숨을 지어 나와 함께 이 다윗 왕궁을 세웠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접수하시고 성경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 속에 교회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는 항상 안부를 살피고 묻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고 나갈 때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대변론자가 되어주었고 변호사가 되어주었으며,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다. 내가 추울 때 그들에게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 갖다 주었고,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될 살렸던 자들이다. 교회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여기라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들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66년 정경 속에 그들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모두는 누구에 감동된 삶을 살았느냐? 그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감동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감동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소환될 만한 믿음 생활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동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체에게 더욱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집안이 쑥대밭되어지고 한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이 여인은, 이 기생 라합은 광야 생활해온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게 집안의 생명을 다 내놓는 일이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 성에 멸망해야 모든 기식이 있는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죽일 때에 하나님은 이 라합과 그 가정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된 사람의 마음에 감동된 것이 곧 누구에 감동된 것이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어때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룻이 나오미가 자기나 동일하게 남편 이런 과부들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 됐으니까 나는 나이를 먹고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내 조상에로 돌아가고 내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날 원치 않다. 왜 너희는 아주 젊은 과부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서 그곳 너희 집안의 사람들과 너희의 족들과 함께 만나 결혼하여 잘 살기를 바란다. 두 며느리를 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낼 때에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종각지까지 갈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행복할 날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 어머니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 행복할 그 조건이 하나도 없는 어머니지만 그 여인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이 룻은 자기 인생보다 어머니 인생을 선택해 줍니다. 어머님, 내가 어머니를 떠난 것,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인생이고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여기에 여성 누님들요, 우리 잘합시다. 친정 부모에도 잘해야 되지만 시댁의 부모님들도 잘해야 돼요. 별 볼 거 없고 나올 거 없고 재산 없다 할지라도 잘해야 돼요. 왜? 룻을 보니까 그게 복 있는 길, 그게 복된 길이요. 이걸 보니까 이 룻이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여인이 되었을 때에 희한하게 어머니한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존귀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게 하고요, 결혼하게 하는데 유수한 가문의 명문가의 가문에 결혼시켜서 그 명문가의 가문의 후대가 누가 나오느냐? 다윗 왕이 나왔고, 할렐루야, 솔로몬 왕이 나왔고, 그 명문가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요셉을 통한 예수를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적 헌신된 삶의 역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감동을 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주님께 하고
또 믿음의 부모에게 한 모든 역사는 결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윗 왕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 이미 남과 북이 나눠지고 이 이스라엘 국민이 찢어져야 한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사 내가 내 아들 솔로몬 때는 절대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동될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좋아서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솔로몬 왕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 솔로몬을 낳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고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때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삶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추억이 없으며 긍휼함과 불쌍히 여긴 마음도 없을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듯이 함께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나 함께한 지체에게나 함께한 부모님에게나 함께한 자녀에게나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추억을 소환할 만한 감동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실 때에 이때 그 감동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써가 어느 순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주님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어가셔서 나 참 너 많이 기다렸다. 나는 너를 잊어먹고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았다. 잘 왔다. 너가 이제 안식하기를 원해. 그동안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네가 당하고,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나 때문에 아팠던 거 내가 다 안다. 고맙다. 내 편이 되어줘서. 주님이 끌어안고 주님 품 안에서 그런 일을 만난 역사가 있을지,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